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로 우리 녹동 감리교회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곳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앉으셔도 괜찮아요.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 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애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저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향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에 많고 많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미천하고 어두웠던 모습들 주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던 화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보리 은총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한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정말 아버지 에 대한 자리를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지혜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은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장양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예면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맘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영생을 얻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559장.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에 저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도고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이 하나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하겠습니다. HDMI로 바꿔주세요. HDMI 화면.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길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이 아닌 또 다른 고통받는 그 영원한 그 지옥의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나와 내 집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그죠? 확실히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예쁘지 않은 부모가 없고, 그죠?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딸하고 오랜만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이 첫째 좋았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이제 6년 가까이 거의 객지에 나가 있어서 뭐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얼굴 정도 보는, 잠깐 보는 그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함께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진화가 와 있어서도 그랬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어버이 주간에 가정 주간에도 사실은 고향에 이렇게 가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도 갔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봤냐고. 하도 안 오다가 왔더니 저는 않고 왔더니 그냥 평생 뭐 명절 때나 갔지.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어쨌든 뭐 여러 겸사겸사 갔지만은 또 서산에 갔다가 또 청주에 갔다가 이렇게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죠, 그죠?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나보다 우리 집보다 먼저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첫째는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 집이 중요해. 그거 갖고 욕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면은 또 복잡해집니다. 세상이 유지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 집을, 나를 아끼고 내 집을 아껴야지 밖에 가서도 잘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집은 내 팽개치고 밖에 가서만 잘해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고 또 내 집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이 중요한데 나와 내 집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지난주도 구원, 목사님 또 이번 주에도 구원이네. 여러분, 사실은요 1년 내내 매 주일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해도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나한테. 왜? 너 왜 맨날 매주마다 구원만 설교하냐? 절대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아멘.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목회를 저도 사실 20년을 넘게 했어요. 20년을 넘게 했는데 목회를 할수록 설교를 할수록 참 두려웠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회라는 게 사람을, 의사가 왜 중요해요?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사냐 죽으냐가 살리는데 이 목회라는 것도 설교라는 것도 내 설교를 통해서 잘못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내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 문제, 결국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요,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구원을 한마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죠?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엄밀하면서 말할 때 구원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은 한마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벌써 15년 전에 이분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한미준이라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하고 젊은 목사님들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좀 지명도가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중단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 벌써 15년 전에 그 한미준이라는 곳에서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 갤럽가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설문조사 중에서 특이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종말에 대해서 믿는가,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이걸 물어봤더니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60%만 그걸 믿더래요.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17%를, 물론 그 종말은 좀 다르겠지. 우리가 믿는 종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봤던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냐 이걸 물어봤대요. 근데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38%가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지옥이죠 그러더래요. 교인들이. 여러분 15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를 왜 다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제일 큰 이유, 지금 뭐 코로나라서 마스크 쓰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나와 내 집이 제일 중요하고 나와 내 집에 살면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믿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보면 알아. 죽어서 보면 알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했던가를 죽어서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왜 지난주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봤죠. 오늘 반복해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한 이유 중에 뭐냐면 지난주 안 나왔던 분이 오늘 나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또 들으라고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들었던 분들도 한 번 들어도 안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게 다 이해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내 집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제일 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인데요. 보이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연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평탄할 땐 몰라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앉아와 있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물론 어디는 어느 교회는 아예 못 나오게 하는데 저기 왜 너무 교인이 많으니까 티켓을 표를 받아가지고 일부 예배는 몇 명 누구누구만 나오지 아무개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심각한 상황.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앉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또 이렇게 많이 앉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6명, 7명씩만 앉아서 1부, 2부, 3부, 5부, 6부, 7부 예배 드리더라도 전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은 예비 훈련.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1차 선교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음에 딱 복권 하나 뭐 하나 표 받아놓은 것처럼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티켓 하나 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가도 돼. 이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때든지 천국 들어갈 수,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을 이긴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음의,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그러면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9절에 아까 읽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1의 가장 큰 목적이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허락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천국은요 언제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간다. 죽어서. 죽음 이후에. 언제 들어간다고요? 죽음 이후에.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말씀했던 것.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거 하나만 든다면 죽음 이후에 그 문제를, 죽음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구원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가르쳤을지라도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26절 이것만 읽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목숨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도 맞아요. 여러분 육신의 목숨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도 그래서 나오지 못한 분도 있어요.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 혹시라도 가정에도 그냥 당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그게 왜 그래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숨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번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왜 중요합니까? 나와 내 집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집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나와 내 집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나와 내 집이 제일 중요한데 나와 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또 왜 이 구원의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의외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교회 밖에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설교가 참 부담스럽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못 되고 뭐 그것으로 끝난다면 전쟁에도 틀릴 때가 있는데 뭘 미친 조금 소곤심 치면 뭐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 성도들 인대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3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적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서 24절부터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많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세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랬어요. 그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서울이 있는 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알죠? 근데 서울에 있는 걸 아는 거하고 서울 간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서울 가려면 발걸음을 떼야 돼요. 표를 꺼내야 돼. 시간도 좀 저기 해야 돼. 서울 가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이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서울에 가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걸로 착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으리라는 게 아니라 많으리라. 구하여도 많으리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거고 제가 저 헛소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성경 얘기만. 일단은 구원이 왜 중요하다고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거요. 많지 않다는 거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일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책임이죠. 아까 그 설문조사가 나온 건 적어도 목사님이 1년 365일 52주만 매일 천국 지역 설교하고 매주 52주만 했어도 그 설교 들은 사람은 이 땅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래. 이 땅에 천국과 지옥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에 또 그거 안다고 천국 가고
뭐 지옥 가서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지옥 가고 그건 아니지만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질문했는데 오늘 천국에 누가 예수님께 그때 와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코앞에서까지 봤던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27절 계속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복잡하게 지금 이 얘기를 다 말씀한 이걸 가지고 더 하기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보다 구원받는 자 천국 가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천국까지 못 탔던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한두 번에도 와봤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배 생활을 잘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잘 나와서. 여러분 나와 내 집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나와 내 집이.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 본성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나와 내 집이 중요한데 나와 내 집의 구원이 중요해요. 아예 구원이 중요하고 내 집의 구원이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 말씀 보니까 의외로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처럼 구원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오늘날처럼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시대가 없어요. 마치 티켓 하나 끄는 것처럼. 이제 티켓 하나 끊었으니까 아무렇게 해서 시간에 죽을 때마다 이 티켓만 딱 붙잡고 있으면 간다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져.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왜? 있는 대로 대개하면 성도들 부담되거든. 교회 안 오거든. 오거나 안 오거나. 그리고 들어야죠. 듣는 사람과 듣는 분들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벨소리를 은혜스러운 걸로 바꿔드려야겠다. 참 유행가인데 그 컬러링 중에도 좀 은혜가 되는 컬러링이 있다만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누구 컬러링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하나님 유행가인데도 나는 그거 들으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주여 주의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달라고. 유행가인데 세 번째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두 번째 이유하고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말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갔냐? 우리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 또한 사실 아까 앞에 말씀 그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같은 사실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결과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이 말 속에는 이 어떤 의미가 됐냐면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경종을 울리고 또 의외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너무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평생 교회 나왔는데 저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평생 여기 교회 나온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유익한 것들이 많았어요. 실제 유익한 것도 많고 응답도 받았고 기도응답도 받았고 능력도 경험을 해봤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경험을 해봤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혹시 천국에 못 간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밖의 분들은 도대체치고 교회를 들어오고 나오는 분들 중에도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죽어봐야 알겠어요? 천국 갈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갈지 죽어봐야 알겠어요? 물론 죽어봐야 안다는 말도 어떤 면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죽어보지 않아도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또 어디로 갔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자 보세요. 뭐로 한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계속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버리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면과 연관돼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과 그래서 나와 내 집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부모님이 됐던 형제들이 됐던 자녀가 되었던 이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을 한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자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지난주 다 했던 설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주무신 분들 계시고 지난주에 주무셨어.
일주일에 1년 내내 이 설교 해야겠어. 1년 내내. 아니 1년 내내 이 설교를 할 만한 그만큼 중요해 이 설교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열매가 뭐냐고. 구원의 열매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그래도 물론 그것도 가봐야 알지. 하나님이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이제는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고별 설교하며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보세요. 사도 바울이 3칠 만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참 고난이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다 말했기 때문에. 그죠? 19절 20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유익하다는 게 뭘?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은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듣기 기분 나쁠지라도 있는 걸 그대로 발휘했대. 물론 조심스럽게 말했겠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쓴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너 계속 이거 잘못했다. 넌 왜 이거 그래? 넌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고린도 전서가 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칭찬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고린도 전서 1장.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서 고린도서 쓰면도 그래요. 내가 사실은 그 편지 보내놓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니네 시험 들까? 니네 시험 들까봐. 그런데 니들이 내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고맙다. 사도 바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편지 받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시험들 만한 시험들 잘했다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세요. 다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지 한 가지도 아니고 하나만 뭐라고 해도 뭐 할 텐데. 그죠?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은 한 가지만 뭐라고 해도 막 그잖아요. 그죠? 한 가지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던 거 다 하는 거지. 있는 거면 다 얘기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요. 고린도서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잘못 가르쳐서 교회 이 땅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교인으로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100%라고 말할지라도 이건 거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뭐가 죄인지.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간여사 얘기했던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이런 내적 지휘하거나 이런 저희가 갖지 못한 그런 은사,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시골에 목회하고 이제 순천에서 교회를 이제 교회 센터를 해가지고 원래 다니던 교인들 일반 장로교 다니는 분들 중에서 거기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아.
근데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심각하게 하는 게 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저도 느끼는 거야. 뭘 잘못한지 모른대요. 상식적으로 가장 기본적인데도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몰라.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해.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누군가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제일 큰 책임은 목사한테 있어요. 왜? 목사가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밖에 나가면 똑같아.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그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간 사람에서 잘못을 하자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건너뛰겠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열매를 갖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경외하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말라기서를 꼭 읽어보세요. 말라기서는 물론 구약이지만은 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가 말라기서에 나와요. 예,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라기서의 말씀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결론이 뭐예요? 말라기 4장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말라기서의 주제는 예배에서도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네가 내 아들을 돕더라도 아끼지 않았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 간 사람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열매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번 드려보신 적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마다 소중한 게 다 다르겠지만 고넬료는 바로 이 열매가 있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경외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또 항상 기도했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뭐로 한다고요? 열매로.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 내게 그 열매가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우리 성원이 얘기 지난번에 했지만은 제가 뭔 얘기 듣고도 애가 뭐 세상 쪽 가서 뭐 영통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금식한지 아십니까? 성원을 위해서 뭐 잠깐 하루밖에 안 했지만 금식은 그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아직 그게 힘이 안 났다. 모르겠어. 어떤 착한 속에서 왜 제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 받은 자에게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그 열매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밴드에다가 오늘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밴드에다 중요한 말씀 올려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구원받다는 착각 속에서 구원받으라 그거 들어보랬는데 내가 올려놨는데 안 들었어. 보니까 2번밖에 안 봐서 보니까 별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거 하면은 내일 로또 대박 납니다. 다 눈을 뜰 텐데 그런 거 가르쳐주면은 나와 내 집의 구원이 나와 내 집이 중요한 것처럼 나와 내 집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가정의 달 5를 지나면서 저도 5월 아니 평생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귀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함께 살리라. 평판하는 세상에서 사랑 성사가 생명신을 흐르는 곳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와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한 만큼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교회를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정작 육신은 본능적으로 사랑할 줄 알지만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가족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주여 말씀했는데, 우리의 교회를 들어가는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양이 우리에 있는 곳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삼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축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역을 축복합니다. 한 해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18일에는 호남 특별연회가 군산에서 있습니다. 연회 평신호 대표 세 분은 이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이번에는 그 감독하고 감독회장이라는 선거가 있는 해나 이 평신도 대표분들도 선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이름을 그 선거권자를 다가 아니라 가시는 분들이 다 선거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연회 대표인 목사님들 숫자하고 맞히거든요.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그
선거권자에다 이름을 넣었어요. 그 때문에 안 가시면 안 돼. 우리 이렇게 분들은 세 분들 간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선거권자에다 이름을 넣었어. 그러니까 그걸 꼭 가셔야 돼.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소강 상태 있지만은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생활할 때도 그렇게 생활할 때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불편하셔도 꼭 마스크를 하시고 아직은 지금 벌써 이태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이태원에. 그러니까 녹동은 깨끗하지만 또 주말에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놀라고 한가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니까 왔다 갔다. 예? 또 하나 와서 잡혀갔어. 잡혀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 하나 그래가지고 나 혼자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길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꼭 마스크 꼭 하시고 손 세정제 꼭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열은 안 쐈어요. 열 있는 분은 알아서 그날은 오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조금만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 여러분 나머지 예배를 위해서도 예배 우리 주일날 아직 이제 5월달까지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안내병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모임을 해서 힘써주시고 수요일 밤도 또 금요일에는 또 기도해드렸습니다. 뭐 그날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더 힘써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실 때 간식하고 오늘은 그 가정 오신 분들 하나씩 양말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날. 그래서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혹시 남편 빼고 나 혼자 왔거나 아내 빼고 나 혼자 오신 분은 자기 짝꿍 걸 하나씩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신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의외로 오늘 모두 다들 많이 못 오셨네요. 지난주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특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교회 지금 뭐 수리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미정 집사님 아들도 인재가 군 복무에 이제 화요일 날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나와 내 집의 구원의 중요성을 가슴에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의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 구원의 열매를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